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의 15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꺾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까지입니다. 킹덤 파이널스 하나님 나라 지정 그 142번째입니다. 꺾이지 않으면 왜 쓰임받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다가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인정받는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한복음 9장 6절 13절은 꺾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는다입니다. 자, 어떻게 꺾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절이 요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파여진 것 같지 않다고 그러죠. 없어지지 않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의 야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 패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패했다고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야곱이죠.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12지파가 다 12지파가 됩니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 야곱을 뜻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크다 안토다 호이오 여기 보면 호이오 그런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같지 않다. 에크피톤 패여져 헛되다. 한 방울씩 떨어져 특히죠. 과정이 떨어져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노고스의 말씀이 헛되지 않는다. 다 헛되지.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별칭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별칭이 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 대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려웠는데 가다 보고 말씀을 갖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겁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꺾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순복하고 꺾이지 않는 사람은 순복하지 않으면 쓰임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예들로서 야곱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고집 피우고 아집으로 나가면 쓰임받지 못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꺾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다. 야곱에서 이삭으로 올라가는 이삭에서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아브라함 왜 올라갔을까요? 다 뭐예요? 믿음의 주성을 얘기하는데 다 뭐예요? 순복하고 꺾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꺾이는 사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후회하여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닌 것입니다. 이삭의 형통을 이삭이죠. 이은 자만이 내 자녀를 불리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을. 네. 또한 왜냐하면 스펠마 씨입니다. 뿌려진 어떤 거 성충도 포함되죠. 후손을 얘기해. 특히 잔조물인데 어떤 경작을 위한 보관되는 데인데 씨입니다. 그렇죠. 무리는 씨인데 이거는 후손의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많은 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닙니다. 자, 잘 보세요. 테크논입니다. 테크논은 헬라에서 가장 낮은 아이, 낮은 태어난 아이죠. 그리고 산의 여자아이, 그리고 어린애 같은 사람, 유체고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테크논이 나오면은 반드시 교육이 수반됩니다. 근데 헬라어의 테크논 네피오스, 파이디온, 히오스 이렇게 오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도 광범하게 쓰이는 게 벤, 바트. 벤은 이제 일반 자손들을 얘기하고 바트는 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렇게 존막에는 엘레드가 있고 타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것들이 타프입니다. 근데 여기 뭐 오늘은 유아들 어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오늘은 나르를 쓰고 있습니다. 나르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의 테크노는 뭘까요? 엘레브 아니면 타프입니다. 그 단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영적 상인데 테크노를 얘기해 가장 낮은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나은 자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는 자식 자녀 후회인데 뭐 여기 보면 그 친밀하고 그래. 반드시 테크노는 뭐예요? 교육이 들어갑니다. 훈계가 들어있고 훈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레피우스는 조금 잘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근데 파이디온 청년 이제 파이디온인데 그리고 휘오스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휘오스입니다. 장성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휘오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테크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테크노를 하면 가장 낮은 자녀들이구나. 테크노 쭉 두 번 이렇게 해석해요. 특히 누가 어떤 운명에 따라서는 특히 좋지 않은 일에게 갚아야 누군가가 테크노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테크노는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크노를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테크노 참 정말 많이 해석하고 테크노는 반드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훈육이 들어가고 테크노는 왜? 어린아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삭입니다. 소리내어 웃다죠. 이삭이 불리라고 해서 뭘 왜 불리느냐? 내 후손이라. 이삭은 씨라 불리리라.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 씨라 불리를 한다. 근데 이삭도 자녀가 많았죠? 이삭도 자녀가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의 자녀라 이스라엘 자녀라 하나님의 인정받느냐 그 얘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성경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이 뜻이구나 그러면 꺾이지 않는 자녀는 아니랍니다. 자, 창세기 21장 9절로 13절에 보면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하갈에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한테도 누구 있다고요? 하갈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야? 이삭을 놀리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릴 때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당연하지.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내쫓으라.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갈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갈은 뭐예요? 패배자예요. 하갈로 가면 갈수록 패배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말해 그 일에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보십시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니 아람 민족이죠.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뭐 에서의 후손의 아람 민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의 십계명 모세 오경을 가지고 성경을 삼아서 그들은 회교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소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사라가 뭐냐?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을 놀리고 아들이 놀렸어요. 이스마엘이. 맞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삭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당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에 몹시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과 그 여인의 어머니인 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생각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다 하나님께서 왜? 사라의 말이 맞아요. 유업을 못 믿어요. 여종의 아들은 내번. 그러니까 뭐야? 저 여러분이 율법을 따라가면은 내쫓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오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왜 패배되는지 왜 하갈의 종이 됐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쫓으라 맞는 겁니다. 살아가는 말을 다 들어줘. 이삭에게서 나는 자식이라야 내 혈통을 이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여기에 오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보십시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습니다. 그럼 육신은 뭐고 약속은 뭐냐? 꺾이지 않는 자녀. 이삭에게 쌍둥이가 났습니다. 야곱이 나고 에서가 났습니다. 근데 에서는 육신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똑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이 꺾였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본능대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기 유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축복을 물려받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육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걸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뭐를 꺾여진 영접하는. 그러니까 뭐 에서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특권 장자의 특권을 주간거를 팥주간물에 팔아버렸어요. 거기 원어에 보면은 에서는 뭐예요?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장자권이 없이 여겨 그래 팔아버린 거 알아 필요 없다고 팥주간거렸어요. 본인이 뭐 속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근데 앞에 그거 보면 우리가 그러죠. 형제들 같이 자라면서 약삭 빠진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한테 자기는 잘못해놓고 미루고 그러 에서가 그런 줄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서 광야 들르날로 뛰어다니다가 사냥을 못하고 집에 오니까 먹을 것을 야곱이 팥죽을 쓰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야곱이 형 그거 에서 왜? 야곱이 왔을 때 에서는 장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아라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거 뭔 소리 안 먹어. 그러니까 팔아.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없이 여겼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축복, 육적으로 육으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율법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정말 믿고 잘못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면 경기를 합니다. 왜?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거저준다니까 이 저런 게 어딨냐 그러고 경기를 합니다. 의외로 많이 그런다니까요. 그 육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갈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전에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만이. 이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꺾여진 사람들입니다. 순복하시려고 꺾여진 사람들입니다. 에스테 육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꺾여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 테크논 나오죠? 낳아진 자녀가 테크논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사륵은 육이죠. 사륵스는 사륵스 얘기했죠. 설명했죠. 사륵스 다음에 뭐라고요? 욕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륵스는 제가 설명했죠. 근데 저도 그랬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사륵스는 육식으로 흐르는 겁니다. 사륵스 육의 자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되었어. 육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테크논이 자꾸 얘기하죠. 테크논 어린애 같이 자란 에판겔로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판겔로 약속입니다. 자, 통거 지식이죠. 동의 서약.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은 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적인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소직 그 약속을 영의 자손만이 로기면 여기심을 받는다. 영의 자손만이 로기조마이 어떠냐? 스펠마 씨로 하나님의 육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에판겔로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기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씨가 뭘까요? 이 씨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없고 문화가 오면 36배 100배의 영향을 끼치고 쓰임 받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 씨가 자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뭐 이때는 사라는 몸이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다 죽고 그래 무슨 아들이 있어요. 자기 신간 능력이 딱 기능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 약속이라는 건 내년 이쯤에 내가 올 터인데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럽니다. 자, 에판겔리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약속의 말 노고스의 말씀은 후토스 이것이니 카이로스 이때쯤 내년 이때 카이로스 내년 이때쯤 엘코마에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 에소마에 있으리라 하신 누가 자녀가 사라에게 사라 잘 보십시오. 공주입니다.
그래서 약속이잖아요. 사라 잘 보세요. 사라 공주예요. 근데 하갈은 뭐예요? 하갈은 뭐예요?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 근데 뭐예요? 하갈 날개 비상도 하는데 뭐 도주 쾌주하고 패주 탈주라. 하갈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 하갈이냐? 내쫓임 당하고 패배하게 되니까 율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돼 있어요. 천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라는 뭐라고요? 공주. 에? 공주, 왕녀, 왕후죠? 왕비, 왕세자비, 아브라함이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왕과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이 약속이 자녀가 그래서 왜? 왕족이라니까요. 왕족.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갈은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날개인데 비상이 날개. 근데 뭐예요? 도주, 폐주, 탈출하게 돼요. 이집트 노예 소녀. 에? 그러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으시고 사라의 말을 들으라. 공주랑 어떻게 신냐랑 똑같은 지금 그 자식이 똑같아. 아니에요. 나 내쫓으면 내쫓.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하갈을 해놨어요. 하갈을 해놨어요. 휘오스. 자, 휘오스네요. 테크논이 아니네요. 갑자기 쑥 성장한 아들이네요. 휘오스네요. 휘오스 이렇게 해석하라 그러면 쭉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 이때쯤에 내가 우리니 사라에게 테크논이 물론 테크논 잘하죠. 휘오스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히오스란 말을 써서 테크노를 안 썼어요. 자, 창세기 18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장막대에서 문에서 들었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생식 기능이 없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보십시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사라는 웃었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듣고도 20여 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듣고도 지금 자기의 몸 상태를 보고 웃었어요. 하나님 미쳤네. 근데 하나님 아니요? 있으리라. 보십시오. 나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때 주께서 말씀은 다음에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여기에서 그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인들이고 보십시오. 사라는 월경마저 그쳤다.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해지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웃긴다. 난 이거 다 끝났으니까. 그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째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째 아들이 낳으려 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나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우리 하시면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이 36천 100배 하나님의 능력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면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내 사라에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다. 내년 봄 새싹이 도달할 줄 보시오. 봄 새싹이 도달할 즈음에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할 것이다. 내가 올 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 어기서 이 말을 더 엿듣고 있었다. 하나님 아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달거리라고 해놨네요. 월경이죠. 근데 달거리라고 해놨네. 공역계 제일 달거리가 끊긴. 자, 어떤 달거리 그런데 이게 달거리라고 해.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됐다. 이게 번역 잘했습니다. 재밌게 해놨네요.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낯을 다시 보이려 하고 중얼거리자.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는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려 하면 웃으니 될 말이냐? 하나니까 될 말이냐? 하나님 더 묻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내가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집만 꺾으면 됩니다.
내년 몸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러죠. 나중에 하는 일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습니다. 참 그러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까지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이래서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뭐예요? 전제 조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환경은 다 끝나. 팩터는 뭐예요? 다 끝나고 끝났지만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서 뭐예요? 고집만 꺾으면 돼요. 예? 주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는 거 어려웠습니까?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게 돌아오니 사라가 아들을 가지라.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다 끝난 노인들에게. 이게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느리지만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뿐만 아니라 10절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이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또 리브가 뭐예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뭘 얘기합니까?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본론으로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뭐예요?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다. 근데 이 쌍둥이가 어떻게 보는 거 보세요. 쌍둥이 아들이 수태했어요. 두 아들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 아주 두 아들이 태중에서 이제 싸우고 있죠. 이제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입니다. 레베카인데 뭐예요? 올가미가 걸리다. 함정에 빠뜨려 유혹하다 그랬죠. 애쓰네요. 뭐예요? 올가미 빠뜨려 함정. 리브가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뜻이 그럽니다. 코이테 임신하였다. 어떻게 임신했는데 콜라죠 에코 임신하였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리브카도 한 사람. 그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다. 자,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은 나지 아니할 때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보십시오. 뱃속에 있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 근데 태중에 있는데 하나님 벌써 둘을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지를 아셨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 민족 택하심을 따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또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형의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지속되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 살아있게 하셨다. 택하심을 따라 그 원리가 살아있게. 자, 메포 아직 태어나기다. 겟나오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겟나오 나지도 않았을 때 겟나오 메데 아니할 때예요. 메데 어떻게 해? 플락스 행하지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그걸 행하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행위를 아니라니까. 하나님 뭐예요? 행위로 판단하는 그 동기 이런 걸 다 보시는 우리들의 동기, 의지 이런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강제하죠.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선이나 파울로스 애들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무슨 선과 악을 행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민족을 나눴습니다. 다 하나님 따라 에클로게 택하심입니다. 왜 택했느냐 이거죠. 저도 이 노마서를 보면서 노마서가 참 깊어요. 엄청 깊습니다. 노마서 잘못 따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셨을까? 여기 잘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에클레고마인데 원어는 에클레죠. 에클로게인데 택하신다. 근데 원어는 에클레고마입니다. 선택하다, 택함을 받다, 뽑다. 하나님 왜 그랬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삼으시고 왜 우리들에게
신앙을 주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축복하냐 이거죠. 이렇게 선택하다 뽑다 그래. 에클레고마입니다. 자, 프로테시아. 하나님의 프로데시아. 자, 제기하다, 제한하다. 하나님은 왜 목적을 따라, 뜻을 따라, 저번에 이거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냐, 택하시냐, 그러죠? 그 목적은 뭘까요? 자, 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에곤? 행위로, 행함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택하냐, 이거.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께 첫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다. 다 택했는데,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택한 자녀, 여기서 보면 애정론이 있죠. 택한 자녀들은 오는데 택하지 않은 자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해석하지만 뭐예요? 다 귀는 다 주어졌습니다. 에서에게도 장자가 있었고 야곱에게도 찾아왔는데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다 주어졌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는 겁니다. 누구예요 이 말은? 그 로마서는 뭐라고 해요? 구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9장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선택했다? 율법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요. 똑같이 부르셨어요.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했고 또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었을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의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십니다. 부르셔서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뭐야? 한 자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한 자녀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그럴까요? 리브가에게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줘요. 리브가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따라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태중에 싸우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애들 치고받고 태중에 싸우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행을 보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시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을 선택의 원리입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똑같은 계획인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따르지 않아요? 흘래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메이저 큰 자가 나는 크다. 하나님 나에 있어서 더 연장이 위대하다. 더욱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둘로 큰 자는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있어서 사람에서는 위대하다 크다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 어린 자를 엘락손 보다 작은 크기 양이죠. 지에서 어린 자를 약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은 하나님께 꺾인 자입니다.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로마서 9장 12절입니다.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형이 아우를 기록되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12절 맞죠. 형을 아우를 섬기는데 13절까지 벌써 왔네. 기록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함과 하신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기록된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태중에서 애들이 기질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 물론 똑같은 조용한데 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 원어에 보면 굉장히 나르입니다. 야곱은 활동적인 소년,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가는데 굉장한 여기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똑같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뭐예요? 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기질입니다.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죠. 카도시 함과 같으리라 뭐 이렇게 갔습니다. 글라포 성경에 기록됐어요. 글라포 이렇게 쭉 기록.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 보세요. 뒷발꿈치를 잡는 자, 밀어내다 책략에서 대신 들어하는 자, 탈취하는데 왜 그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얘는 형이 나가는 아들을 잡고 있으니 그래서 야곱이라고 그러는데 책략을 써서 그러죠. 야곱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근데 이게 결판이 납니다. 살면서 이게 결판이 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털만한 털투성입니다. 근데 이삭의 장남이자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은 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면 에서는 에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아주 집요하게 뭐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엄마 뱃속부터 그랬어요. 이삭을 그렇게 뭐예요? 괴롭혔어요. 태어나서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지. 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태어나서도 뭐예요? 익숙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컬링이라고 그래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라보면은 동생들 이용하고 그런 형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요? 끊임없이 속이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형이 돼가지고, 이게 좀 양보 그런 게 아니라 동생 이용해 먹고 뺏고 뭐 이런, 예서가 그렇다. 에돔 사람이 됐어요. 에돔 사람이 됐어요. 미워했다. 왜 하나님 미워했을까요? 증오하고 몹시 싫어하고 뭐요? 특히 박해나 조금, 근데 박해받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에서는. 끊임없이 밀어냈어요. 아버지의 사랑 배척했어요. 배척했다니까요. 자, 기록되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웠다 한 것 같으리라. 여기까지 왔죠?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설명이 됩니다. 비로소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 자, 여기 보면 컬링입니다.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했습니다. 조용한 사람. 여기 키포인트가 있어요. 둘 다 뭐예요? 나로. 엘에 대해서 타프로 성장하고 타프 어린 것도 유아들이 타프에서 나르는 뭐예요?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16세, 17세, 18세까지 청년기 이렇게 여기를 얘기합니다. 장성함이가 뭐예요? 아이들이 장성하라는 건 나릅니다. 여기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 장성했어요. 자 보세요.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다. 들사람이 되었어요. 들로 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뜻이 뭐냐면 사자처럼 왕 하고 다녔어요. 똑같이 질풍노도인데 똑같이 근데 에서는 뭐예요? 사자같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자같이.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었으면 주로 집에서 여기 보면 키포인트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자라니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뭐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들로 산으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원에 보면 사자가 되었어요. 막 하고 좋죠. 남자도 김에 있고. 근데 야곱이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돼요. 주로. 왜 그랬어요? 야곱도 똑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보셨어요. 네? 평범한 사람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나아릅니다. 한해 아름이네 나아릅니다. 자, 그 아이들이에요. 활동적인 소년이에요. 그러죠?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입니다. 이게 나아릅니다. 두 아이들이 자랐다. 성경이. 근데 뭐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요. 우리 자랄 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막 활동적이고 그러는데 거기 결판이 어떻게 나요? 얘가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 납니다. 야곱은 집안들 차분해서 어머니부터 아버지 교육을 받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예서는 뭐라고요?
들로 다니면서 뭐예요? 자기 본성에, 육체에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의 자식 육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테크논이 있고 네피오스가 있고 파이던이 있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받으면 그래요. 테크논 앞에 얘기했죠. 교육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걸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단을 안 받으면 뭘 버려온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선택해요. 그 20대도 안 된 사람이 안 된 누구예요? 에서는 부모들의 뭐예요? 가슴을 울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육을 안 받으니까 들사람이니까. 잘 보세요. 나로 뭐예요? 하인이죠? 성을 받고 뭐 소녀 비슷한 애고 유아인 그 아이들이. 근데 이 나르의 어근은 잘 보시면 돼요. 우리 똑같은 기질이 다 있어요. 청소년도 다. 근데 뭐예요? 얘가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예요. 자, 나르의 어근은 나하네르죠? 나르는 소년 남자애죠? 10세 18세까지 이렇게 쭉 간다. 근데 나르의 어근은 또 나르인데 뭐예요? 뭡니까? 갈기, 사자의 갈기가 바스락거리는 생각으로 보통 사자의 울음소리 동반인데 뭐예요? 막 혈기왕성해서 우욱하고 그러니까 질풍노도로 그러고 다니잖아요. 똑같이 그러는데 뭐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곱은 차분했다. 근데 거기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자 보세요. 바스락거리죠? 보통 소리가 동반되다 굴러떨어지면 심한 부사가 막 굴르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흔들 때 또 털어버리다. 근데 뭐 뒤집어도 타가 없다 그러죠? 나를. 근데 뭐예요? 나를 흔들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나를. 근데 또 나르는데 뭐예요? 으르렁거리다. 고함치다. 뭐죠? 예, 고함치다, 소리지다, 불만항이야. 자기한테 뜻을 안 해. 불만항이로 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 뭐요? 이삭과 어머니 뭐요? 이삭과 어머니는 뭐요? 아버지 어머니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렇게 항의했어요. 그리고 뭐요? 동생 거 빼앗고. 응? 동생 거 빼앗어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가봐요. 나를. 그러니까 똑같은 나를 이 아이들이 똑같이 자랄 때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컬링입니다. 속이고 이런 솜씨 좋은 사냥꾼이면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똑같은 한 해 아니면 똑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하나에는 육시적인 본성에 충실해서 사자처럼 이러고 똑같이 글 흘러가고 야곱은 뭐다고요? 탐이라고 그래서 조용히 집에 앉아서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을 받은지 한번 보세요. 그 여기서 꽉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테크논 얘기해요. 테크논은 제가 얘기했죠. 테크논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연단이 없는 자녀는 버려온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육이 없는, 교육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놔먹인다고 그러죠. 놔먹인다고 그러죠. 바로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가랬어요. 지금 그러죠. 젊은이들이 본성에 충실하게 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왜 요즘 젊은이 결혼 안 하냐? 두려워서 그렇다. 본성에 충실했어요. 본성에 충실. 으르렁거리다. 이렇게 소리 지르며 살았어요. 누가? 에서는. 에사우. 손으로 다루다 원래 뭐 거칠은 그러죠? 감촉으로. 에서는. 그러죠? 손으로 다루다 거칠었어요. 성격도 거칠었어요. 거칠었어요. 에서는 그랬어요. 나르는데 뭐 짜이도. 사냥꾼이 뭐라고 그래요? 사냥한 자기 솜씨가 좋은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냥해서 그러니까 뭐 솜씨가 컬링에는 빠졌는데 솜씨 좀 컬링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근데 야곱을 잘 봤어요. 야곱 발꿈치를 잡고 그러는데 뭐 똑같은 나를 기간을 거쳤다니까. 질풍노도를 거쳤는데 뭐예요? 잘 보세요. 탐. 완전한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보통은 뭐라고 도덕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세속적인데 종교적. 조용한 성격. 똑같은 질풍노도인데 뭐예요? 야곱은 뭐예요?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교육을 받았어요. 에서는 여기서 결판 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배 안에 있을 때 싸울 때 하나는 귀여움을 하나는 미워했다. 왜?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경건함이죠. 신앙심이 깊은 세속적인 데면에 종교적인.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 근데 뭐예요? 하나님 믿고 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 충실해서 사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이렇게 보잖아요. 종교적인 게 뭐 특징. 성격
기질 성격이 뭐예요? 음성이 온화했어요. 온건하고 온건한 사람이죠? 점잖았어요. 친애하고 사랑하고 결부시켜 생각하고 함께 그러는 완전한 결점이면 이상적인 솔직하고 꾸미고 뽐내잡고 순전했고 뭐예요? 겸손하게 더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근데 에서는 뭐예요? 나가서 질풍노도 사자처럼 그러고 막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도 도저히 이제 창세기 25장 8절 이렇게 쭉 보면 도저히 안 되겠어. 장남으로 드니까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꺾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꺾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죠. 팥죽 장정권 내한테 팔아라니까 부모의 걱정. 팥죽한 그릇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동생 죽인다고 또 길길이 뛰고 그러니까 평소 했던 거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처럼 울부짖고 그랬다니까요. 사자처럼 울부짖고, 예? 응? 사냥꾼이잖아요. 그럼 에서는 뭐라고? 에서는 그러고요. 으르렁거리고 이랬던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놈은 성격 알으니까 죽이겠다 그러고 어떻게 하니까요?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켰던 거예요. 이제 뛰어오르죠. 그래서 폐산시킨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근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20여 년 동안 또 이 라반, 이 외삼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네? 왜? 야곱이 온순하고 순하고 뭐 젠틀하니까 20년 동안 속여 먹는 거잖아요. 응? 큰딸, 작은딸 결혼시키면서 그러고 2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뭐요? 재산을 불려가잖아요. 야곱. 이제 알겠죠? 응? 이제 알겠죠? 거기서 거칠게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약본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거기서 또 꺾이잖아요. 여기서 꺾였어요. 청소년 때. 예? 이제 뭐 왜 으르렁거리는지 알겠죠? 똑같은 뭐예요? 나라 기간이 있어요.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간인데 한 사람은 뭐 야곱은 뭐예요? 어머니 밑에서 뭐예요?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조용히 뭐예요? 자기를 꺾은 거죠. 청소년 때. 청소년 때 꺾이지 않는 사람 공부 못해요. 어떻게 엉덩이 싸움해요. 게임 좋아하고 근데 그걸 참고 공부 좋아하는 애는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참고 공부하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때 그걸 꺾이지 않으면 못하는 거. 질풍노도처럼 마음대로 고집대로 사는데 누가 으르렁거리면서 살고 좋아하죠. 애서는 촉감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거 꺾이냐고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아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나를 바스락거리다. 사자처럼 울음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하고 있다. 어떻게 야곱은 뭐라고요?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뭐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땀 이제 알겠죠? 땀 바보가 아니에요. 야곱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난리를 피니까 엄마가 뭐예요? 엄마가 안 되겠다고 외삼촌을 보는 거예요. 저놈이 분명히 너 죽인다. 길길이 뛰고 사자처럼 이제 알겠죠? 왜 보냈는지. 나 왜 보냈는지 알겠죠? 으르렁거리고 고함치고 보여. 으르렁 고함치고 항의하고 소리를 지르다. 그러니까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에서 아버지 이삭의 야곱을 축복하니까 에서가 아버지 내놓으세요. 고함치니까 성경 보면 잘 보라고요. 내가 그 말을 이삭이 떨었다니까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이런 짓 했던 거예요. 요놈이 에서가 요놈이 부모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빨리 너 엄마는 외삼촌으로 피신시키고 에서는 거기서 20년 동안 또 뭐요? 나반 때문에 20년 동안 또 끊임없는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요. 지금 영국의 브리티시 해가지고 브리티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브리티시를 가지고 있던 데이비드 카메론 수상이 자랐을 때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이 리튼 스쿨이라 고급 고등학교인데 근데 돈 있고 이런 데인데 그 동기들이 있을 때 근데 이 동기들이 뭐냐 카메론 그 동기들이 뭐냐면 음식 먹는 지금 먹자 굴리고
그 동기들인 건데 그 친구들이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음식점 빌리 묻고 먹고 어떻게 하냐 다 때려 부신대요. 그리고 나올 때는 돈을 준대요. 수리비 얼마냐고 돈을 준대요. 그 친구들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수상이 되고 그랬던 거예요. 정책. 아버지 그 영광으로. 그래서 카메론은 브래드시 통과되겠어. 그러고 뭐요. 그래서 붙인 거예요. 투표에. 근데 뭐 거기 가짜뉴스 해가지고 이렇게 영국이 지금 브래드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데이비드 메이 총리가 있는데 메이 총리는 그냥 목사님 딸인데 자기네끼리 안 되니까 메이 총리를 그냥 둔 거래요. 그러니까 메이 총리가 수상이라고 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왜? 이 으르렁거리는 이 친구들. 청소년 때 꺾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음식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았던 그 친구들이 영국을 이렇게 갔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공부할 때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으르렁거리 이 친구들이 지금 무리를 이렇게 그러고 뭐예요? 그 친구들이 사회지도 친구들이 되면 이렇게 엉뚱엉뚱 혼란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통과 안 된다. 지금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밀리니까 30년 전에 보니까 반도체가 다 일본 회사인데 뭐예요? 30년 후는 우리가 정복해보니 일본이 화가 나니까 일본이 지금 사드처럼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비행기 갖고 장난치고 그런 거예요. 분쟁화 시키는 거예요. 왜? 봉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세척하는데 그걸 지금 막고 싶은 겁니다. 근데 해보라고 그러죠. 못합니다. 그러죠. 일본이 그래서 큰소리 한국은 절대 우리를 추월하지만 뭘 추월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되면 돼요. 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께서 늘 오냐고 겸손하고 영국 살라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IMF 이후로 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냐고 겸손을 꺾이지 않고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런 짓 한다니까요. 항의하고 소리 지르고 애서는 뭐 감축으로 느끼는 응? 근데 뭐예요? 익숙하냐 하면 그 속이고 이런 게 없어요. 발꿈인데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탐이죠. 탐. 완벽한 흠잡을 데 없는 그리고 보통 도덕적으로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세속적인데 종교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탐 이렇게 해석해라. 완전한 결점은 이상적인 완전하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뭐예요? 체력이 부족한 사람 아름다움이 그리고 건전한 정상적인 상하지 않는 썩지 않는 건강에 좀 요런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요런 흠잡을 때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탐이에요. 탐? 조용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기를 꺾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20여 년 동안 나반의 외삼촌의 그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양들을 기적적으로 DNA 변화시켜서 거부가 되고 와서 또 뭐 약봉가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잖아요. 또 거기서 또 꺾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을 못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더 그러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인정하고 그분이 꺾이지 않으면 보세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와서 뭐예요? 종교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든 여기서 살지만 어떻게 하나님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사랑과 은혜로 호의를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다 역전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기독교 일본이 100년 먼데라고 그랬어요. 중국도 말할 것도.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님 살려 하나님의 기적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야? 피하게 갔잖아요. 그 세계에서 그래 경제하는 특징. 한국은 참 운이 좋다. 중국이 사드 때문에 고통자 우리 그랬잖아요. 이 나라 임자 하나 합력하여 선이 된다. 반드시 7배 이상 중국은 피해보고 있잖아요. 중국은 기술가 되면 고갈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반도체 5G 핸드폰 조선철강 한국을 뛰어넘었으면 되잖아요. 명령하면 돼. 중국의 반도체 판매는 3분의 1로 줄어들지어다 꺾일지어다.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저들의 뭐 계획을 잡죠. 숲으로 들어가죠. 이런 하나님이죠. 이러는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꺾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땀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결판이 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뭐요? 네 복 중에 태가 있으면 나누리라. 그러면서 노마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땀이에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땀이 오면 탐합니다. 탐한데 뭐 완전하다 좋거나 나쁜 의미에서 완성하다. 근데 뭐예요?
근데 지나가려면 그만두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힘이 빠진 타마 이렇게 해석합니다. 완성되다 보면 쭉 이렇게 많아요. 근데 뭐예요? 응? 8절까지 왔는데 결론이 8절인데 오늘 여기서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응? 흠잡을 데 없이 이거 탐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꺾여져야 됩니다. 꺾이지 않으면 쓰임만 못 받아요. 꺾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노마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마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거 알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꺾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똑같이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 되면 두 사람이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다. 야곱은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꺾어야 돼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공평해요. 하나님께 순박하고 꺾인 사람 하나님 들어 사용하고 그 사람이 30,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쓰임받고 축복하세요. 우리 자신이. 우리 어떡하냐. 요즘 젊은 애들 안 꺾이죠. 하나님 앞에. 순박 안 하면 인정 안 합니다. 그럼 예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부족하게 연약할지라 하나님께 뭐예요? 꺾이는 거.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자신을 꺾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꺾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30, 60배, 100배 회복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야곱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범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풍도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럼 으르렁거리지 말라니까요. 으르렁거리지 말라니까요. 부부간에 그 으르렁거리지만 형제 자매간에 자식과 부모 으르렁거리지 말라니까요. 예? 육체적으로 본능에 충실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배우라니까요. 땀을 하라니까요. 탐하라니까요. 탐을 하라니까요. 본능에 충실하면 안 돼요. 탐해야 돼요. 탐. 으르렁거리다 그러죠. 에서는 으르렁거리고 그랬어요. 똑같은 야곱도 그런데 야곱은 순박하고 꺾였어요. 야곱에서 하나님 꺾이니까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12지파 주상이 되잖아요. 그 에서가 손 못 대게 하잖아요. 이 순한 사람이 짜야 돼요. 야곱은 뭐라 그러죠? 탐해야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 세속적으로 살자. 근데 종교적으로 바뀌어야 돼. 신앙심이 깊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 우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얘기를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우리 노마서를 통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 누구요? 탐을 할 줄 아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알겠죠? 이 말의 뜻을 알겠죠? 예? 결론은 하나입니다. 육신적으로 사자처럼 으르렁해서 본능에 충실해서 살 거니까 하나님 버림받을 거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꺾여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쓰임받을 거냐 이겁니다. 예? 나로 하지 마세요. 나로 똑같은 게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로 과정을 거쳐서 그냥 본능에 충실해 으르렁거리고 그렇게 살아가서 세상에 아니에요. 그렇게 못 써요. 일본이 본능에 충실하고 중국이 본능에 충실하지만 뭐요? 영국이 본능에 충실했던 이 꼴통들. 브렉시트 통과 안 될 거야, 그러고. 했더니, 영국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들 고등학교 때 그런 짓 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저희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좋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봤을 때에서는 그냥 남자로서 기대 있고 좋죠. 근데 뭐예요? 집에서 길이 뛰고 사자처럼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에서 때문에 불을 떨 정도로 엄마는 너 형이 너 죽인다 빨리 가라 거기서 20년 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근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돼서 역전시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해서 육식의 자녀가 아니에요. 혈통주때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이 여겨지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탐하세요, 여러분. 탐.
탐하세요. 누구처럼? 어?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어? 사독적으로 뭐 온화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혈기를 띠고 혈기인 사람 아니라고. 온화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여러분 탐하세요. 탐. 조용한 평범함. 우리는 독특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런 면을 찾습니다. 이제 알겠죠?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탐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꺾으세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40세, 60세, 100배의 축복. 요거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처럼 뭐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고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세요. 믿으시면 아멘. 약속에 한번 빠지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하라, 싸라라, 말하라.